지난주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하나 이제 읽었는데, 아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도 어떤 책을 통해서 아마 봤는데 뭐였냐면, 부부싸움을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부부싸움을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옛날에 제가 이제 봤던, 지금 좀 오래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설문조사에서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을 할 때, 그 싸움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1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느냐 중간부터 짜느냐 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싸우는 일의 원인이 뭐냐면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우는데, 이제 왜 별것 아닌 것 갖고 이렇게 화를 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을 하냐면, 왜 별것 아닌 것 갖고 화를 내게 만들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우는 일이 많나요, 적나요? 그죠? 정말로 뭔 지구가 망할 것처럼 싸우는데, 그 원인을 그냥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별것 아닌 거예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는 신혼들이 대부분 이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소변을 볼 때 왜 안 올리고 하냐? 뭐 어떻게 막 하면 되지? 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가지고 싸우다 보면 감정이 치닫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결혼 초기에 이혼하는 일들도 참 많죠. 근데 그건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툼 속에서 뭐 친구들이든지 직장에서든 다툼이 있을 때 보면 대부분 그 다툼의 원인은 별것 아닌 거죠. 누구 하나가 좀 참으면, 소위 말하면 참는다는 표현보다 좀 그냥 넘어가주면 그냥 크게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누군가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다툼의 원인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 기준일까요? 내 기준인 거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남에게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숙하다라는 건 뭘까요? 성숙하다라는 건, 내가 볼 때 별거 아니지만 저 사람이 볼 때 이게 중요한 문제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겨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다툼이 처음에 있을 수 있지만 잘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소위 말하면 어른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되게 희한한 것은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많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적어져요. 이게 비단 어디에서 나타나면 제 안에서 나타나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 보면 아이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면 제가 먼저가 되는,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면 억압하는 때가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종종 나타나요. 누구의 감정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른이 되어져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속에서 그런 성숙함이 더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성도들에게서 그런 성숙함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되게 쉽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자기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누구냐면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가족 중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래,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은데 왜 졌다고 돼? 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은 두 분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두 분 사이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 건 서로가 믿음이 없는데 서로가 뭐냐면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 쉽게 바라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무례함들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거나 연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근데 그게 되게 무의식 중에 나타나요. 제 안에도 그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제 믿음을, 저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서 내 믿음이 나은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때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일까요? 아닐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큰 꿈을 꾸나요? 작은 꿈을 꾸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최근에 들면서는 어떤 꿈을 크게 꾸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없어졌어요. 제가 나이는 젊지만 너무 생각이 늙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가운데 성경을 보고 또 묵상을 해봐 나가면서 개인적인 어떤 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작아진 것을 느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야망이 불끈불끈 나올 때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 특히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이제 많은 저희 이제 어른들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는 신학을 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참 크게 만들어 주실 거야. 큰 종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렇게, 왜냐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 난 진심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응답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저를 아는 분들이 볼 때 제가 정말 그렇게 큰 종이 되었을까요? 아멘하는 건 저희 아내밖에 없지요. 그렇게 큰 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종의 기준이 뭐예요? 큰 종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소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꼭 그렇진 않더라도 좀 전 세계적인 어떤 강사처럼 어떤 부흥사처럼 지내는 것, 그런 것이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큰 종의 모습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자녀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를, 그 꿈을 또 부모가 가진 꿈을 이루어주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부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꿈을 갖고 기도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그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또 아이가 좋은 직장과 좋은 지위와 좋은 권력을 갖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소위 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생각 안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복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꿈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 아마 뭐 다르다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꿈에 대한 거는 이거예요. 꿈은 직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꿈은 어떤 물질을 갖는 게 아니에요. 꿈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쥐는 게 아니에요. 꿈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는 소위 말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들은 어떤 직장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어떤 물질을 가져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어떤 권력을 쥐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꿈은 무엇이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럼 거기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의 꿈에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꿈은, 그리스도인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렇지 않고 무엇을 갖는 것으로 꿈의 조건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의 사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미가를 함께 봤어요. 미가라는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명문가죠.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도 함께 봤지만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훔쳤어도 그 집에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나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아들이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이 저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돌려드리니까 차마이 내 아들이 훔쳐갔어? 이 저주를 이 아이한테 퍼부을 수 없으니까 그래,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주고, 그래서 다시 찾아온 그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그 신상, 소위 말해 우상을 새기고 조각해서 부어서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고, 그 자녀 미가는 그거를 자기의 산당에다가 다른 신들과 함께 모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그러다가 떠돌이 레위인을 한 명 만나서, 레위 소년이죠. 그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을 자기 집에 들여서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고 나서 마가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가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는 지금 복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명문가라니까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 지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이고 남쪽 그 남유다의 중심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대표가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소위 말한다면 왕들이나 소위 말하면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미 복음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물질의 복음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개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거룩한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내 가족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더 원하는 걸까요? 지금에 있는 제사장보다 더 많은 복을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나요? 없나요? 부유하신가요?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계신가요? 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복을 더 구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복이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떤 복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직장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또는 나의 어떤 재물의 문제? 권력의 문제인가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내가 또 더 큰 복을 누리는 건가요? 성도의 삶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복,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지나면서 미래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성도의 꿈이고 복인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17장에서는 사사기 17장에서 한 개인과 그 가정만을 이야기했다면 18장에서 하나 더 확장을 시켜요. 뭘 확장시킬까요? 한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가 소개하는데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요, 없어요? 단지파에 지금 땅이 없어요. 진짜 없나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한 것 중에 단지파가 받을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분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배 받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하면 남쪽에는, 맨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그 유다와 경계를 하는 지파의 단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바로 위에 단지파가 있다면, 우리나라 지도로 한다면 소위 말한다면 이제 중부지방 정도 되는, 중부지방에서 조금 더 남쪽, 지금은 충청도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받았어요. 그럼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땅을 받았으면 그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미 여호수아 때 어떠냐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됐다라고 나와요. 완료됐는데 그 완료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들이 그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잔당들이 남은 그 가나안 지파의 가나안 민족 중에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파별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보면, 1장은 좀 찾아볼게요. 가까우니까. 사사기 1장을 보면 34절 36절
함께 좀 읽을까요?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이알론과 사일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예. 이게 뭐냐면 그 자기들이 받은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누가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단지파인데 아모리 족속인데 이 족속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쫓겨간 거예요. 골짜기로 쫓겨가서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요셉 지파라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는 그 아모리 사람들이 그 단지파의 노역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예요. 이때의 이야기예요. 18장의 이야기는. 이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러 갔는데 아모리한테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있는 민족은 너무 강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다른 땅을 찾는 게 더 쉬울 거라고 판단한 일부 단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 18장의 이야기예요. 미가의 이야기 다음에 이 같은 시대의 단지파의 이야기를 거기에 함께 드는 거예요. 왜? 미가와 함께 연결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단지파가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했냐? 정탐꾼 5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주할 땅을 좀 알아봐. 그래서 아랍으로 갔다가 에브라임을 지날 때 누구의 집에 들렸냐면 이 정탐꾼들이 단집 그 미가의 집에 들린 거예요. 거기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레위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말투와 달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레위인만이 쓰는 독특한 억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닌 걸 알고 묻는 거죠. 너 누구니? 어디서 왔니? 뭐하니? 여기서 뭐하니? 라고 꼬치꼬치게 하니까 얘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러저러해서 떠돌이였는데 미가가 나를 거두어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보상을 주고 나를 여기 제사장으로 이 집에서 고용했어요.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뭘 물어요? 우리가 갈 길이 어때요? 평안할런지 형통할지 물어봐줘. 그러니까 얘는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레위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들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묻잖아요. 그 대답해 주잖아요. 그리고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곳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거할 다른 땅을 찾는 게 정당할까요? 안 정당할까요? 정당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막 이렇게 나가도 어려운 일 있을 때 포기하고 다른 데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근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묻는 거지. 돌아가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시 묻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합리적이잖아요. 마가는 너무 강한 민족이니까, 저기서 살아가는 거 우리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를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합리적인 거고, 합리적인 방법,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길들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또 미가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떤 주제로 귀결이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 뭐예요?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나 한 가문이나 한 집 하나,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그때 당시에 자기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려우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정탐꾼들이 그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묻는 게 정당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난 거예요. 게다가 그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왜? 제사장은 누구만 되냐면 당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어긋난 상황에서 이들이 서로 묻는 거예요. 야, 이미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뭘 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뜻을 세우고 자기들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얘가 온전한 유대인이었으면, 이가 온전한 레위인이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들의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셨어. 평안히 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한 땅들이 이미 다 분배가 되어졌고 그들의 땅이 있었고 그들의 땅의 자리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들은 다 뭐에 묻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에 자기에게 누구를 맞추고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앙이 좋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함이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을 갔는데 땅을 찾아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위치를 쉽게 말한다면 지금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만주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돼서 저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라이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땅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들이 평화로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부요하게 사니까 욕심 부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의 강한 어떤 욕구도 없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인데 이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같이 무역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봤을 때 근데 이 땅은 좀 넓어. 곡창지대인데 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정탐꾼들이 와서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죠. 뭘로? 여기를 차지하자. 여기에 사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을 싸워서 빼앗자라고 결정을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할 때 여차여차 이런 좋은 땅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정은 장로들이나 지휘부에서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에 결정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미 다 가서 차지해야 돼. 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라이스가 나중에 뭐가 되면 단이 돼요. 단이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이주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정일까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다 뭐가 많냐면 자기의 야망만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다가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려요. 쉽게 말한다면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오고 보고한 다음에 본대가 가는 거예요. 본대가 가다가 다시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근데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을 빼오는 거예요.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근데 이 레위인은 이미 어떻게 보면 미가에게 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떠돌이였으니까. 자기를 걷어주고 입혀주고 보상, 임금도 주고 하면서 자기를 고용하고 자기를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더 강하고 더 큰 이가 오니까 소위 말하는 드라마에서 우리 김남국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드라마에서 남자친구가 해서 잘 알통하고 사귀는데 갑자기 재벌 회장의 아들이 와서 고급 승용차를 딱 타고 가는데 그것을 눈여겨보는 그 여자의 눈빛.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서 끝까지 하면 쟤는 변했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처럼 가정보다 큰 강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야망 속에 그들의 부름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가에 있는 집의 모든 신상들을 어떻게 돼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미가가 제사장, 레위인이 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의 신상을 다 가져가니까 함께 마을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거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단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한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쪽 끝에 가서 단이라고 하는 라이스를 차지하고 거기를 단으로 명명해서 그쪽에 살아가는 단지파 속에는 누구의 우상이 그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미가가 만든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이어서 이게 17장에서 이야기가 18장에서 더 커진 거예요.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 앞에 누구의 뜻을 갖자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할게요. 단지파가 자기들 앞에 자기들이 차지할 땅에 아모리 민족이 너무 강하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본다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아무리 그쪽으로 갔을 때 그것이 순탄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모든 부유와 풍요가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18장을 한번 보세요. 단지파에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들을 막는 자들에게 위협하고 오히려 협박을 뺏어갔는데도 그들에게는 어떤 거칠 것도 없었어요.
무례함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적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그건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이어져요. 그럼 그 이어지는 모든 순간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순적하세요? 그럼 순적하지 않는 순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요? 물론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기 원하시는 사인으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단지파, 이스라엘 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바로 그 땅에서 너희들의 강하고 약함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민족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적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의 강함이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강한 무기가 그들의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엎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와 함께 하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 자리 속에서 난 뭘 고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그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무엇에? 지금 있는 곳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 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왜?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뭘까요? 너가 내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있고 어떤 먼 벌이 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제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버려 두면 그 죄 아래서 모든 것이 망가져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역사의 흐름 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인이면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품격이 너무 없어서 그 품격을 더 길러야 되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한 거죠.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품격을 키워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름이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의 성숙함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성숙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 때로 넘어지지요. 때로는 고통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단지파가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졌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그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왕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잠시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실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보겠지만 룻기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모습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아, 이렇게 순적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그 품격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꿈을 향해 나가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큰 꿈을 꾸세요. 정말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꿈을 꾸세요. 왜? 누구와 함께하는 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세요. 왜?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큰 꿈을 향해 나가요.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바램과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닌다는 것으로 채워지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어긋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또 뭐가 있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그날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해 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들어오고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붙잡을 때, 고민할 때, 실험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채우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목회자들이든 또는 먼저 믿은 자들이든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달고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